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의 문제를 상담해 줄 때는 온갖 지혜를 총동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저력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꼭 문제가 터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저력을 길러 놓아야 정작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잘 대처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들의 신앙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능력 있고 강건한 목사가 있기를 원하는 분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기대입니다. 본인의 신앙이 본인들의 믿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매우 잘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가난해도 목사님만 돈이 많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목사님만 튼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무식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똑똑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이런 분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예외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 몰라도 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우리 목사님이 능력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만큼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만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들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성격 유형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인성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기대되십니까?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대단히 다혈질적이며 전투적이고 보스 기질이 있으나 매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인 행적을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이런 결론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만 오해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얼른 나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 가볍게 인사하고 아직 제 말이 덜 끝났으니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잠깐 들어와 함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를 듣던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아버지와 그 남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멀쩡히 자기 어머니고 자기 형제들인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읽기에 따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 라는 이야기로 읽히기까지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자식을 후레자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생각에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란 사실이 창피해서, 아니면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품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예수님은 생뚱맞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걸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고 대답의 핵심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어오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가 그리스도인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발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그 확인을 통해 확신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도 해보고 안식일에 대한 태도도 한번 살펴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닌가 점검도 해보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능력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스스로 네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좀 보여서 나로 하여금 네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직까지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확신이 이들에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저들의 그러한 확인 작업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흔들림 없이 자기의 가르침과 교훈을 일관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바로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와 대질시켜 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므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친족들, 다시 말해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의 실체를 직접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야, 정신 차려. 너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 일개 목수야. 예수님을 자랄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실체를 그렇게 말해준다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가족을 대하는 기대감은 아무리 악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예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을 속일 수 없는 대상을 들고 나와 지금 대면시키는 게 바로 오늘의 가족인 겁니다. 그럼 왜 가족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가족에게는 선을 행하고, 가족에게는 참된 것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죄인도 자기 가족만큼은 자기가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기를 용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가족은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반대말, 그게 무엇일까요? 가족이 아닌 자? 제 생각엔 가족의 반대는 적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 다시 말해 내 편을 구분짓는 이유는 아군과 적군을 사실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나 그리고 나의 가족 혹은 나와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 외에는 다 적이다, 잠재적인 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편적입니다. 지금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언제든 나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관계를 통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을 만듦을 통해서 내 편을 확장시켜 갑니다. 다른 사람부터 적대함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내 편을 점점 늘려가는 일들을 우리는 행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 지금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간의 적과 동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적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상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편이고,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49절과 50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을 두고 어떤 유명한 주석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족의 인연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해 자신이 가르치는 사역은 가족의 요구보다 우선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가족의 관계보다 훨씬 우선하고 훨씬 끈끈하다. 그래서 교회의 일, 성도 간의 일을 우선시해야지 가족 관계나 집안일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더라. 얼핏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얘기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나오는 건 결과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상태로,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내가 왔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고, 내가 너희를 전혀 새로운 것을 너희 가운데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선언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때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였고 모두가 다 한 편이었습니다. 가족만이 내 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가족이고 모든 인간은 다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만을 예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가족만을 예수의 가족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너희 편, 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 너의 가족을 데려왔으니 가족 앞에서 진실을 말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은 내 편이고 너희들은 내 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도 내 편이고 여기 있는 나의 가족도 내 편이며 내가 내 가족을 위해 죽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죽을 것이고 너희들도 내 형제고 너희들도 내 자매며 모두가 다, 너희들 전체가 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나누고 네 편 내 편을 구분하는 이들을 향해 아니다! 너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며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들이 모두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가족이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는 서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와 개념을 가지고 그들 또한 함께 대하고 위로하고 품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우리에게 부여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보며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오늘 하루 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족이며 내가 사랑할 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위로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편만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창조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다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